온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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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더가 요동하며 성전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사야 6장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아마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6장,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소명 그러면 꼭 주의 종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존 칼빈은 말하기를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있는 거룩한 사업이나 직장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소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비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며 소명을 받았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든 보좌에 계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이사야가 소명받은 해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본즉,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눈이 열려서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는 이 땅의 모든 사물을 바로 보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정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마음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세상만 보고 살아갈 때가 얼만큼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는 어떠한 보좌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은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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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더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보다 하나님 혼자 외롭게 있지 아니하고 스랍들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6날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둘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외치는 세 마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게 천상의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사야에게 보였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꽉 충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영광의 보좌를 봤던 이사야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 우리 말씀 볼까요?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위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소명장에서 이사야는 자기의 존재감을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 정말 나쁜 죄를 짓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부정할 수밖에 없죠. 우린 세상에서 늘 이렇게 말하는 말을 잘합니다. 야,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이사야는 영광 앞에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정한 사람이다. 특별히 무엇이 부족합니까? 입술이 부정하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을 들어보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입술의 정결함 맞는 것, 입술의 열매가 하며 찬양하는 열매가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는 이 이사야의 부정한 7존의 고백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에 보니까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면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입에서 이르기를 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이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의 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사야 소명적에 참 중요한 것,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 자,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때 수랍 천사죠.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에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죄의 사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본인 느끼기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랍주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면서 이 모든 죄를, 입술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이다 나를 보여서 하라.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받은 이 소명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이사야의 실존적인 고백을 고백하게 만들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을 다 제버리신 다음에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 믿음의 사람이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소명에 이스라엘의 소명 불러 소명을 줘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터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리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참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 말씀을 저는 소명했고 보내주지만 하나님은 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전하는 말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아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그 눈을 감기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건대 그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은 하나님이 당시의 백성에 보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쉽게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소명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섣부른 깨달음, 섣부른 회개, 섣부른 것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의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주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비유. 그래서 그 비유들을 깨달고 다시 한번 저에게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설 믿은 믿음 때문입니다. 설 익은 지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100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가 사실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면서 참 이상한 소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결정하셨어요.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나오지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뭡니까? 자기 백성에게 정말 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치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민족으로 볼 때는 반역자죠. 어떻게 적에게 항복하게만.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황폐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냐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의 밑동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나무를 베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멸하지 않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은 특별히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음성이 들리면 주여 내가 여기 있니다. 나를 보내서 이사야의 고백도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